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거 FX 좀 내려주실래요? 우리 상부 어디 나가셨나? 제가 좀 할게요. 네, 좀 궁금해서.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용하지만 막상 복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쉽게 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 문자적인 뜻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가스펠.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주관적인 기호나 취미, 취향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좋다고 느끼는 것은 각자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의 좋은이라는 형용사는 개인의 취미나 기호에 따라 느끼는 감정과는 다릅니다. 좋다는 말은 오히려 옳고 그름이라는 진리에 대한 수식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좋다고 인정하려면 사람들이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력이 없다면 복음을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좋아한다는 것은 나의 기호와 나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 여기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가 판단되는 게 아닌 거죠. 분명한 판단력, 기준, 그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그 좋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강의 지금 5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분명한 판단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이성, 합리성 등으로 진리를 분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자의 언어를 사용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뭘로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께서 고르치실 때도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이르시되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언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전하셨고 이 권위 있고 새로운 가르침을 사람들은 들으면서 권위 있고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새로운 교훈이구나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또 마가는 그게 어떤 정체인지, 그것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하죠.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에 이 땅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로 그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에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죠. 왜 그럴까요? 창조의 언어가 권위 있고 새로운 가르침인 것은 창조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nothing에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항상 새로워요. 하나님의 언어는 항상 창조예요. 우리의 언어는 항상 기존에 있었던 것을 재창조합니다. recreation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는 항상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면 그 언어는 전에 없던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재탕, 삼탕, 사탕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리크레이션의 언어를 준 게 아니라
크리에이션의 언어를, 창조의 언어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완전히 새로운 종족, 새로운 인종,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판단력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판단력이죠. 이 판단력의 언어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두 가지 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뭐죠?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창조자의 언어에 순종으로 반응하던 중풍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은 치료를 받죠. 그러나 창조자의 언어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판적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위험 인물로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봤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한 거냐 하면서 서로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군거렸다는 언어가 뭐냐면 바로 음모를 꾸미다는 언어라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왜 경멸하고 미워하고 또 음모를 꾸몄을까요? 병자나 귀신 들린 자들은 그들의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상대적으로 순종하기 쉬웠을 거예요. 빨리 고치고 싶으니까요. 나에게 아주 다급한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다 하여도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간 놀라운 현상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걸 보고 있어요. 그들도.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예수님을 향한 이 경멸하는 태도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 눈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막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막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으면 아마 내 생각이 좀 틀렸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더 굳어지고 예수님을 경멸하고 증오하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경멸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듣고자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2장부터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그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중풍병자에게 네 다리가 나았다, 네 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죠? 네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성전의 권위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죄 용서와 회복의 선포는 오직 성전에서만 가능한 권한이었어요.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몸을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한테 보여라. 그리고 네가 완전히 나았고 깨끗하게 졌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세상에게 알리도록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또 봤을 때 우리가 더러워지고 어떤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죄가 있고 그리고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밖에 안에 있다가 어느 정도의 율법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하다가 이것이 나아지면 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제사장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깨끗해졌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바로 죄 용서와 회복의 바로 그 선포가 있는 곳이고 유일한 권위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성전의 용서 회복의 선포의 근거는 율법이었죠. 그러면 성전에서 제사장은 율법의 어떤 절차를 통해 누군가의 죄를 용서했다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상징적인 행위인 제사와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는 보상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의 정당함과 권위도 없이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죄 용서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한 사람은 그대로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런 위험한 사람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법 체계를 지금 흔들고 있기 때문에 권위를 흔들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우려와 공포에 기름을 더 껴안기로 결심하십니다. 이것을 잠재우려고 하시면서 조금 이것을 변명하거나 이것을 다시 말하지 않거나 이러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거기에 기름을 더 끼얹어가지고 불을 더 크게 만드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개된 장소에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이것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선언한 말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기 위해 어딘가로 나섭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가서 무리에게 또한 이걸 가르치시고요. 또 바닷가 세간으로 가서 보란듯이 세리를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세리의 친구와 죄인으로 불리던 평판이 좋지 않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식사를 하기고 결심하시고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은 사람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할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식사하기 싫은 분? 마음속으로 팍 들고 싶은데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싫어하는 사람과 식사 같이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비슷하고 대화가 통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죠. 나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그 식탁에 앉아있으면 10명 중에 1명이라도 100명, 20명 중에 1명이라도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너무 신경 써요. 식탁에 같이 둘러앉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로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는 한 10여 년 정도 식탁을 차리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수십 명과 함께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으면요. 그 생각을 조율하는 일을 저는 해왔어요. 보통 점심시간에 12시에 식사를 시작하면 2시에 끝나는 식사 모임을 거의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9시 반부터 식사를 준비하죠. 그리고 11시 반 정도의 식사를 다 준비해서 식탁을 쫙 깔아놓고 사람들이 한 10시, 11시 한 40분 정도에 들어오고 12시부터 식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배경과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제가 젊었을 때 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가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 다른 의견들을 조정하는 말을 하면 갑자기 어떤 나이가 저보다 한 5살 많은 형님 아니면 거기 10살 많은 분도 계셨고 또 선생님 뻘도 계셨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준성 간사님, 그땐 간사였는데 목사가 아니라 이준성 간사님 어떤 권위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죠? 그때는 아직 신학도 하지도 않았고 목사도 아닌 신분이었는데 밥이나 하는 이 밥대기였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가슴이 철렁가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지도 못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 너무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린 똑같은 사람이다. 우린 동일한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의인이라면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죄인들을 향해서도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들도 나하고 동일한 거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한다는 건 엄청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과 식사를 피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데 식사를 피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뭐냐? 이 죄인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함께 식사한 세리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태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의 가문의 이름인 레위를 쓰고 있어요. 레위 이름을 쓰고 있어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마태를 레위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가 세리였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 레위의 자손이라는 것은 원래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최원준 교수는
당시 세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다. 세리는 로마 제국과 이에 결탁한 극소수의 지배계층에 의해 일하는 하수인이었기 때문이다. 세리는 직업상 돈을 취급한 사람인데 그 당시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돈을 만지는 일은 10계명중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와 제2계명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간접적으로 어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전에는 성전세를 내기에 합당한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었다. 또 세리는 정한 세 이상을 거두어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샀다. 세리는 누구예요? 세리는 진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종 못할 인간들입니다. 세리는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었고요. 그런데 제사장 가문인 레위의 집에서 이런 변절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마태를 욕했을지 상상할 수 있죠. 제사장이 될 사람이 무신론자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대조적으로 레위 마태 또한 세간의 비난에 더욱 악독하게 반응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레위 마태, 이 세리 마태는 배신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주연의 암살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죠. 영화에서 이정재는 자신의 독립군 동지들과 김구를 일본군에 팔아넘긴 배신자 염석진 역으로 나옵니다. 독립이 된 후에 염석진은 초대 대한민국 정부의 경찰 간부가 되지만 자신이 과거에 한 친일 행적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는 과거의 자신의 행위가 마치 조국을 위해 한 행동인 것처럼 미화합니다. 저기 보시죠. 여기에 옷을 벗고 보면서 저에게 두 개의 총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여기는 뭐 러시아에서 여기는 어디 어디에서 하면서 보면서 당신들 이 총자국에 이 총알자국처럼 당신들이 나처럼 열심히 독립군 운동을 해봤냐? 라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과거의 자신의 행동 마치 조국을 위한 행동인 것처럼 미화하죠. 가장 급진적인 독립군이었던 자신이 왜 가장 악랄한 친일자가 되었는지 변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마태는 이런 염석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율법에 충실했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는 염석진처럼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 더욱 악랄하고 잔인하게 세리의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원성이 자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도 저자 레위 마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찾아가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마태에게 그의 친구들을 불러오라고 시키셨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온통 세리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매국노에 경건하지 않은 방탕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마치 이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나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것은 좋습니다. 이들은 약자니까요. 그런데 세리와 그들의 친구는 약자가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조국과 민족을 버린 염석진과 같은 배신자입니다. 분노한 이들과 예수님을 향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분노에 차서 물어보죠.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던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사회적 약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주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신자 염석진과 같은 세리인
레위, 마태와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을 부르시게 오셨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 복음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같이 반응하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지 않으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지도 만족시키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복음은 누군가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형편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한바탕 웃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에 근거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에 근거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에 근거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만족하시기에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셨기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 약자, 가난한 자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부자나 강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염석진과 같은 배신자, 누군가에게는 갑의 위치에 있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위치와 처지가 안 되어서 그럴지 몰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처지와 위치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금전과 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치에서 태어났다면 만약에 언제라도 그럴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을 정당하지 않다고 고소할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세리이며 죄인이며 레위, 마태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바리새인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언제든 바리새인이 될 수 있으며 죄인과 세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죄인인 인간을 위해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는 자들은 모든 스스로를 바리새인이자 세리 같은 죄인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또한 복음 앞에서 누구도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만들어진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서 다른 것들은 비본질이며 부차적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연합을 깬다면, 우리 교회의 연합을 깬다면 우린 복음 앞에서 선자로서, 복음 앞에 있는 자로서 이것을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거절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학문, 직업, 민족, 성별, 나이 등 모든 비본질적인 이 모든 비본질은 죄인이면 누구든 용서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무한한 이 복음의 약속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